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참 간절해지고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지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다시 삶에 어떤 힘을 얻게 되면 과거의 그 어려웠던 그 시절 그때의 생각을 잊어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초심을 기억하라. 그리고 항상 겸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그 첫 마음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셨을 때 그 첫 마음, 여러분 가정을 시작했을 때 그 첫 마음, 여러분 일을 시작했을 때 그 첫 마음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제국을 이루고 심히 본인이 번뇌하는 일이 생겼었지요. 그러나 그 꿈을 꾼 이후에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고민되었을 때에 종국에는 다니엘이 말도 안 되는 꿈을 듣지도 않고 그 꿈을 해석하고 종국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부갓네살에게 증거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마저도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의 계획의 부분일 것이고 또한 그 미래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됨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에게 절하며 하나님을 인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부갓네살이요,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가 하나님을 모든 세상의 신 중의 신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신들 중에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그때 고백하기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한적인 고백이 있긴 했었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가장 능력 있는 자임을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고백하고 증거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가 꾼 꿈에 보면 얼굴만이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금은 존국에는 바벨론을 뜻하는 거였지요.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 바벨론이 머리의 모양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바벨론이 이처럼 찬란하고 아름답고 영광을 받지만 그것에 제한이 있는 것이지요. 그 제국에 역사적인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은 그것 때문에 참 많은 또 생각들을 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신상을 보여주셨던 이유는 바로 느부갓네살이 대단한 것 같고 이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에 그 모든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존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금으로 신상을 만들면서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가 2장에서 3장으로 넘어오는 사이에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성전 기물이 바벨론의 노략질당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아마도 느부갓네살이 그 이스라엘,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에 그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모든 성전의 기물과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졌을 때에 그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일까 곧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본인의 힘, 본인의 능력이 줄지 않아요. 그들의 군사가 초롱성과 같던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이 비록 그의 꿈, 그가 할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보았지만 지금 현실에서 오늘 살아갈 때에 그가 가진 것이 결코 적지가 않은 거예요.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느부갓네살 손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스스로의 마음으로 그가 가진 힘으로 그의 운명을 개척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참 적극적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느부갓네살은 오늘 신상을 만들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 신상에게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절을 한다는 것은 어떤 그 신상 자체를, 그 신상의 능력이 있다라기보다는 그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믿음을 갖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종국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 바벨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다시 그 나라의 영원한 그 나라를 준비한다면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힘, 그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태도, 믿음의 열심이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상에게 이처럼 우리의 열심과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인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그들이 가진 것을 한 마음으로 사용해주면 무엇인가 대단한 역사를 이루고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엔 그러한 많은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하늘에 닿고자 그들이 성을 쌓습니다. 그러나 전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모으고 우리의 가진 것들이 많아지고 또한 힘이 강성해지면 우리의 힘이 영원할 것 같고 그 힘이 하나님과 같아질 거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놀라운 능력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신상을 만들고 그가 가진 군대를 믿고 그의 그러한 역사적인 그 힘을 통해서 그는 그의 운명을 바꾸려고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종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은 어떤 문제와 또 우리가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요즘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창조적인 생각을 갖고 정말로 열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곳에 길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고 기회가 일어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그러한 믿음의 태도, 믿음의 열심이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는 자가 진정으로 사라지지 않는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은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만을 위하여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어려울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지만, 또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가 가진 것 혹은 나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그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으로도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온전하게 살아가기로 작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현실에 보이는 일들, 현실 속에서 보이는 답들이 보이면 우리는 또 쉽게 하나님이 아닌 그 사람의 방법, 사람의 길, 사람의 일들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명령이 무서워서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제 갈대아인들이라고 나오는데 그들이 유다 사람들을 왕에게 고소하는 사건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결국은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로 그러한 우상에게 절하는 그 사건에 참여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100번을 1000번을 절한다고 그래서 그들의 운명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왜 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들려드리려고.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어떠한 세상의 그 요구와 세상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결코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견고히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을 고발했던 사람들은 그 유다 사람들, 전국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고발할 때에 그들이 보이지 않았던 모습을 더욱 이용해서 왕에게 고소합니다. 왕에게 그 왕의 체면, 왕이 세운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왕의 권위에 흠집을 내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단순히 그 신상에 절하지만 않았을 뿐인데 무엇이라고 하냐면 왕을 높이지도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비방하고 모략하고 오히려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함정 속에서 그러한 잘못된 길이 보이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냥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일들 자체가 불편하고 어려워서 그냥 타협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혹은 그것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정말로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고 그것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시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과 그 열심의 태도는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의 어떠한 작은 부분도 변하지 않고 다시 회복될 수 없어요.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정말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그 믿음한 견고한 믿음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